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광야의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3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1기는 애굽의 노예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전 세계에 큰 흉년이 들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살던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후손들이 번성해서 한 200여만 명까지 번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생기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게 되죠. 그들은 노예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처럼 취급을 당하고 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살아가는 이 삶은 이 세상을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이기는 광야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광야 시대는 40년입니다. 교회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대략 한 200여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 아래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습니다. 광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하죠? 광야 같은 세상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이 광야를 가리켜 광야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광야와 같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신앙적으로 보자면 바로 이 교회 생활이 바로 광야 교회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제3기는 가나안 땅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어디 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국가를 세우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성전을 짓고 살아갑니다. 이 가나안 땅은 무엇을 예표합니까? 천국을 예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겠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천국 생활을 하는 사람. 이것은 사실 우리의 모두의 모습이죠.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이제 우리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저도 언젠가는 죽게 되겠죠.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떠나면 우리는 어디론가 가야 됩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1기, 2기, 3기가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직 가나안 천국에는 도달하지 못했으니까 우리는 광야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겠죠. 이 광야 교회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알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광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낮추시기를 위함입니다. 2절을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뭐라고요?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광야 교회,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까? 낮추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생활하는 성도들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이 낮추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기 전에 지금 어디서 살게 하십니까? 광야에서 살게 하시죠.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으시답니다. 그게 뭐죠? 너희들은 낮추어져야 돼.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천국이고 광야는 교회입니다. 낮추어지는 것은 겸손한 모습을 말합니다. 즉 성도들은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 생활을 통해 겸손하게 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천국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광야길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이 광야교회, 교회 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아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뭐죠? 교회 생활하기 전에는 겸손했어요. 근데 교회 생활하면서부터 교만해졌다. 이건 뭔가가 잘못됐어요. 예전에는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하면서 점점 겸손해지는 거예요. 전에는 자랑할 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 옵니까? 남녀노소, 빈부귀천, 주위고와 학벌이 다양합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깎으시는 거예요.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을 보면서 깎게 하시고 우리보다 못난 사람을 보면서 깎게 하시는 거예요. 버리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십니다. 자기 생각, 자기 자랑 모두 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잖아요. 구약의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제물로 칼로 죽여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칼은 말씀이고 이 말씀의 칼로 옛사람을 죽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지요. 부활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죠. 죽어야 되는 거예요. 무덤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참 반대인 것 같아요. 세상은 뭔가를 가지면 가질수록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교회는 낮아지게 만듭니다. 죽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사람들은 좀 가지면 어깨에 뽕이 들어가서 잘난 줄 알아요. 어깨가 끝도 없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그게 아닙니다. 낮아질 때 행복해요. 낮아질 때 기쁘고 낮아질 때 복이 오고 낮아질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십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 뭐 잘난 사람들이 많지만 신약에 사도 바울만큼 잘난 사람 찾기 참 힘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그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가 의미하는 게 뭐죠? 왕족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는 완전한 히브리인이었어요. 그뿐만입니까?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요. 미래가 촉망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막 온갖 은사를 다 받았잖아요. 막 병도 고치죠.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 성경 13권을 바울이 쓴 편지 아닙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뿐입니까? 하늘에 있는 3,000층까지 가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이 사람은 특이한 게 있어요. 뭔가를 자꾸 가지고 인정받으면 교만해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잘났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도 많아요. 지극히 큽니다. 그 계시를 가지고 쓴 게 성경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뭘 주십니까?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 주셨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도 가시가 없으면 겸손해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여러분을 막 찌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가시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시예요. 여러분의 몸이 아프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가시예요.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이 낮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겸손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 힘들게 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겸손해지라고 가시를 주셨구나. 혹시 여러분 몸이 불편해서 힘드신 분 있으십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겸손해라고 육체에 가시를 주셨구나.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겸손하라고
가난이라는 가시를 주셨구나. 혹시 여러분 남들에게 미움을 받으십니까? 아, 하나님께서 내가 낮아지라고 겸손하라고 이런 가시를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내가 이런 질병으로 고통당해야 됩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나왔는데 왜 내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해야 됩니까?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나는 아프고 왜 사람들은 나를 몰라줍니까? 그러지 말라고요. 광야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낮아지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높여줄 때도 자신을 낮추십시오. 저분이 얼마나 훌륭하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높여주겠습니까? 그거 보고 더 낮아지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무시하고 여러분을 업신여기는 사람을 보면서 깨달으십시오. 맞아. 난 이렇게 낮은 사람이야. 하고 자신을 낮추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모 교회는 직분자를 세울 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직분자를 세울 때 뭘 시키느냐? 화장실 청소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라든지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런 중직자가 되면 교회 힘든 일을 막 시킨다는 거예요. 왜죠? 겸손한 봉사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사님의 목회 방침은 인간적인 소리가 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가장 많이 외친 게 죽어라. 실제로 죽어라는 얘기가 아니겠죠. 낮아져라.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를 통해서 낮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십니까? 낮아지게 하기 위한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닭 중에 추백리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은 초기에는 잘 몰라요. 이 닭이 잘 자랍니다. 건강하게 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설사를 하고 픽 쓰러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 추백리라는 병에 걸린 닭이 계란을 낳아요. 그러면 계란에서 병아리가 부화가 되잖아요. 근데 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병아리는 뭐가 있느냐? 이 백리라는 병균이 잠복해 있다가 갑자기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 추백리병은 살모넬라균에 의해서 발생하며 병아리에게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이 병에 걸린 병아리나 닭은 특징이 있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지고 식욕이 없어지고 날개가 아래로 쳐집니다. 깃털이 흐트러지고 계속 웅크러지고 앉아있으려고 합니다. 노란색이나 초록색에 설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는 표도 안 나요. 갑자기 표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추백리라는 병에 걸리는 원인이 뭐냐? 어미닭이 추백리에 걸리면 그 새끼닭은 100% 추백리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추백리에 걸리지 않은 병아리예요. 나는 추백리에 걸리지 않는 닭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추백리에 걸릴까요? 추백리에 걸린 닭과 같이 올리다 보면 감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 이거 아닙니까? 우리는 부모로부터 태어나잖아요. 여러분,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에게는 어떤 씨앗이 있느냐? 이 교만의 씨앗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교만했고 우리 위에 올라가면 교만하지 않는 조상들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속에는 이 교만이라는 추백리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교만이 터져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좀 덜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교만한 사람들하고 자꾸 올리다 보면 어떻게 되죠? 더 교만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언제든지 교만이라는 추백리가 있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면 나는 날마다 낮아지노라. 낮아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기한이 언제죠? 내가 오늘 나를 쳐서 복종시켰어요. 그래, 나는 잘나지 못했다. 사도 바울 표현으로 나는 죄인의 개수다. 그럼 그 유효기간이 얼마나 간다고요? 하루예요. 오늘 겸손했으면 그 유효기간 하루예요. 내일 되면 또 교만의 추백리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언제 교만이 터져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바울은 알았어요. 내가 오늘 겸손하다고 해서 날마다 겸손해지느냐? 아니다. 유효기간은 하루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고 싶은 것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낮아지는 것을 보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통해 낮아지기를 원하십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광야 같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해를 거듭할수록, 날이 달라지면 달라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험해 보시기 위함입니다. 2절을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중간절에 보면 너를 시험하사, 광야는 뭐 하는 곳입니까? 시험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가나안 땅의 이 복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무슨 얘기입니까? 양식이 풍족하고 과일과 꿀도 좋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예배해 놓고 주시기 위해서 뭘 하십니까? 광야에서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물의 성질이나 능력 등을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성도들을 시험해 보는 것을 예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목적이 있으십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학교를 다니면서 계속 시험을 쳤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학교에서 시험을 쳤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신학대학원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려면 입학시험을 치잖아요. 그 중에 실력이 안 되고 성적이 안 되면 떨어져요. 그럼 학교 다니면 끝입니까? 들어가는 순간부터 또 시험이에요. 쪽지시험, 뭐 과제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막 계속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에 쳤어요. 그리고 또 신학교 졸업할 때 되면 또 뭐 하죠? 신학교를 졸업할 때 되면 또 졸업고사라는 것을 치게 됩니다. 그 졸업고사에 실패하게 되면 졸업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신학교 3년 동안 배운 걸 또 막 엄청나게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늘죠? 실력이 느는 거예요.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고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나쁜 거예요. 그 목적은 파멸입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기서 시험은 나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마귀가 나쁜 생각을 넣어줘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되죠? 다 죽어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을 합니다. 그 시험에 넘어간 결과로 광야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했습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야, 이거 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광야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곳 아닙니까? 근데 40일 동안 먹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근데 마귀가 나타나서 말하는 거예요.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만약 예수님이 떡을 만들었어요. 그럼 마귀가 뭐라고 할까요? 그래, 먹어라. 얼마나 고맙습니까? 배가 고픈데 떡 먹으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마귀는 뭐라고요? 목적이 파멸이에요. 40일 동안 물도 먹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않은 사람이 만약에 떡을 먹었다.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위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우리를 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파멸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볼까요? 마귀가 뱀을 통하여 우리 조상을 유혹하죠. 먼저 하와를 유혹합니다.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상해요. 뭔가가 좀 찝찝하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하와가 얘기하죠. 아니야, 다 먹어도 되지만 저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러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지. 그랬더니 뭐라고요? 아니야.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하신 거야. 마귀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되도록 도와주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돌이 떡이 되라는 말을 듣고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와는 넘어갔어요. 그리고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먹었더니 눈이 밝아졌어요. 하나님처럼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같은 전능자가 되었어요.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실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의 눈이 밝아졌고 그때부터 인간은 고생하게 되었고 인간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모든 인간은 지옥을 향해 가는 절망적인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마치 학교에서 시험 치는 거하고 비슷해요. 공무원 시험하고 비슷해요. 직장에 입사 시험하고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공무원이 되고 싶어요. 만약 내가 공무원 되고 싶은데 내가 원서를 내지 않으면 뭐 시험을 안 치니까 어차피 못 가겠지요. 그러나 내가 공무원 되고 싶어서 원서를 냈어요. 시험을 치려고 해요. 근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만 치면 합격인데 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다 뽑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걸 공평하게 어떻게 합니까? 성적으로 결판을 짓잖아요. 떨어지면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그러나 성적을 잘 거두면 어떻게 되죠?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직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3이 이제 수능을 치잖아요. 수능을 못 치면 그냥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근데 수능을 잘 치면 내가 원하는 대학, 내가 원하는 과를 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시험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통과하면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100살 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21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바쳐라. 청청병력 같은 소리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모리아산에 가잖아요. 사흘길 되는 모리아산을 향해 가서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도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답니다. 뭐죠? 아브라함이 정말 아들보다 나를 더 좋아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 시험한 거예요. 만약에 시험이 실패했으면 안타깝지만 다음에 또 시험을 받겠죠. 그러나 시험에 합격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뭘 주신답니까? 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 목적이 뭐죠? 그 시험을 통과하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작은 복이 아니에요. 큰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시험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 우리가 겸손한지 안 한지를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하지 않는지 시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 하기 전보다 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보다 경제적으로 더 어려울 수도 있고 가족과의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고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기 전보다 내 인생이 더 힘들어졌나? 이때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인가? 하나님의 시험인가? 마귀의 시험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시험이겠죠. 마귀의 시험이라면 물리쳐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이라면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시험은 나쁜 게 아닙니다.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시험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기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뭐라고요? 시험은 복이래요. 시험을 이기면 복이 된답니다. 시험에 실패하면 그냥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이기면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S그룹에 취직을 하고 싶어요. 시험을 쳤습니다. 떨어지면 떨어진 거예요. 그러나 합격하면 이제 1년에 수많은 연봉을 받고 직장생활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는데 대부분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그 광야의 시험에서 성공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시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점점 낮아지는지 점점 교만해지는지 보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는지 합격하지 않는지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시험을 통과하셔서 큰 복을 받으시고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명령을 지키는지 알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2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세 가지를 알고 싶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한가? 겸손하지 않는가? 이것을 알고 싶으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시험을 이기는가 못 이기는가 알고 싶으셨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명령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를 알고 싶으셔서 광야에 보냈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겠죠. 하나는 소극적인 말씀이요. 두 번째는 적극적인 말씀입니다. 즉 소극적인 말씀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적극적인 말씀은 하라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계명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죠. 그러나 십계명만 받지 않았습니다. 각종 율법, 제사법 이런 많은 법들을 받았어요.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고 했다는 거예요. 신약을 살아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66권을 주셨잖아요. 성경 66권.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계시겠대요. 근데 그 앞에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도들을 세워서 한 게 이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도 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한 것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만나였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비같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나를 주시기 전에 두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라. 두 번째는 7일에는 거두지 말라 이거였어요. 민수기 11장 32절에 보면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종일 종야라는 것은 밤낮을 말하고 있어요. 적게 거둔 자도 10호멜이라고 했습니다. 10호멜은 120말 정도 되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양이에요. 탐심이죠. 민수기 11장 34절에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하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기브롯 핫다 하와가 뭡니까? 욕심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낮추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시험에 불합격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을 보고 있어. 뭘 보고 있습니까? 교회 생활을 통해서 점점 낮아지는지 점점 교만해지는지 나는 보고 있어. 이걸 기억하랍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에게 복 주고 싶어. 복 주기 위해서 너희들을 시험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볼 거야. 너희들이 시험을 통과하는지 통과하지 못하는지 볼 거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이 광야를 통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세 가지를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리지를 못해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신명기 8장 7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가나안 땅은 천국을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교회 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희들은 점점 낮아져야 돼. 너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에 통과해야 돼. 합격해야 돼. 너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 그때 우리는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생활을 얼마나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고 점점 교만해지고 있는가? 겸손해지고 있는가? 사도 바울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지, 아니면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험을 몇 번이나 통과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광야 교회를 통해서 100점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왜 보내시지 않으십니까? 이 광야를 남겨놓으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낮아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서
더 행복한 인생, 복된 상급의 주인공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 생활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짧은 광야 생활을 할 동안 지금보다 더 겸손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